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오후가 돼서 졸리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혀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시면은 먼저 콧구멍을 찌릅니다.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검사 먼저 하고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일단은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좀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내과를 가시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혀를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혀를 쭉 내밀면 막대기 같은 걸로 꽉 누르고 이제 살펴보죠. 목이 얼마나 부었나. 자,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의 믿음을 체크하는데 혀를 좀 내밀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성도들의 믿음을 체크하는데 이 혀가 중요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혀는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 수레바퀴가 불에 타버린다라는 거죠. 결국은 굴러갈 수 없는 바퀴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말이라는 거죠. 말.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사실 TV에서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편지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에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들은 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나 성경교사가 되는 것이 위험한 일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를 싫어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이 심판받기 싫어서 평생 자기는 서리 집사로 살겠다 하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좋은 핑계겠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냥 서리 집사로만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집사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절에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맡겨진 그 직책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하고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사역자의 경우는 또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때로는 성도들의 입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의 실수는 그만큼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예수님도 말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다, 세상에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숨겨진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로 뱉은 것들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욥기서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서 집에 오면 뭔가 깨름직한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뭔가 실수하지 않았나?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는 이 혀가 얼마나 대단한지 3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입에 몰린 재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안 묶어 놓으면은 사실 야생마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날뛰는 그런 말이죠.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혹시 아십니까? 말이.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쪽으로 가면 말을 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내면 한 1시간 동안 말을 지겹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달리는 말을 탈 겁니까? 아니면 걸어 다니는 말을 탈 겁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달리는 말을 타고 싶겠지만 도저히 탈 용기가 안 납니다. 저기서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걷는 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얘네들을 훈련받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달리는 말은 무조건 달리기만 하고 걷는 말은 걷기만 합니다. 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타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이 말이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데 막 호숫가로 가가지고 혼자 풀 뜯어먹고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 같은 경우는 이 말의 힘을 이 속도의 단위로 쓰고 있다는 거죠. 보통 말이 달리는 속도가 시속 65km로 달립니다.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말이 달려서
말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고급 세단의 이름을 에쿠스라고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사람이 자기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말의 입의 구조를 보면 앞니가 6개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 재갈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말이 그 재갈을 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별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끈을 해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묶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서 그 힘센 말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배를 조종하는 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막 광풍에서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선장이 이 작고 예쁘장하게 생긴 키를 가지고 이 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작은 불씨의 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산불이 봄에 크게 났지만 작은 불씨, 어쩌면 담배꽁초 같은 게 하나 떨어져서 결국 산을 태워버리는 그 정도로 이 혀가, 이 말이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창원 씨라는 유명한 절도 전과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가난했고 그래서 기성예비가 언제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대놓고 욕을 합니다. 이놈아, 돈을 안 갖고 뭐하러 학교에 오냐, 빨리 꺼져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악마가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그날 이후로 더 범죄의 길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예를 보시면 우리가 그 중증외상외과의 이국종 교수님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는 신창원 씨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가 다친 장애 2급의 유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난한 그는 학교에서도 놀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림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아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내밀면 병원에서 다 쫓아냅니다. 돈이 안 되니까. 다른 병원 가라고. 우린 바쁘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를 치료할 수 없다. 이럴 때 한 병원에서 이 이국종 교수를 치료해 줍니다. 그 병원이 김학산 의원이라는 곳인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복지 카드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이 말을 들은 이국종 교수가 나도 커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의사의 꿈을 키우고 그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또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가족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정말 축복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담을 주고 너는 결혼을 언제 할래? 아니면 너는 자녀를 언제 낳을래? 뭐 이런 혹시 무거운 얘기들을 그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혀는 태생 자체가 좋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그 자체가 악해서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을 번지르하게 치장을 해놔도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부유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서 사고 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싶을 정도의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그렇게 연예인들과 또 재벌가의 가족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말 속에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결국 죄의 본성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많은 게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이 바탕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드는 생각이, 우리 남편 이제 어떡하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그럼 나 이제 과부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이 월급 안 갖다 주면 난 뭘 먹고 살지? 이게 먼저 머리에 떠올랐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고 평생을 사랑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그냥 모습입니다. 감출 수 없는 거죠. 얘기 안 하니까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나를 향한 이기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나쁜 말을 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싸움 하실 때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아주 그것만 파고 들어갑니다. 몇 번 안 한 거를 가지고 매일 그랬다, 항상 그랬다, 너는 전부 그랬다, 평생 그랬다.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찌르고 막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의 이 혀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문제는 더 큽니다. 8절을 보시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결국 그분의 삶 속에서 깨닫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조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고 싶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 낙담하는 말, 다른 사람의 길을 꺾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회에 있는 더 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 성도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 굳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욕하고 무시하고 또는 핍박하는데 또 우리의 혀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성도들을 저주하고 죽일 수가 있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 어떻게 짠물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샘의 근원이 좋으면 좋은 물이 나오고 근원이 나쁘면 나쁜 물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 물은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이런 물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쁜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잠깐 나왔다가 나쁜 물이 잠깐 나온다 해도, 나쁜 게 조금만 섞여도 사실 그 물은 나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쁜 말이 계속 나오면 우리의 근원을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혀를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언어 생활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로 보면은 답이 안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귀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실 때, 여전히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고 아무데나 막 옷을 집어 던져놓고 있는 것을 보시면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은 양말을 제대로 벗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내일은 옷을 제대로 접어서 옷장에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서로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현실은 불투명합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올해는 또 9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올릴까 모릅니다. 미국은 또 올린다고 하고 한국도 덩달아 올리겠죠. 그러면은 마음속이 답답해지고 깜깜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고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 힘으로, 직접 내 힘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랬지, 이제 너희들 힘으로 가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부정과 불평의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너가 믿음으로 말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돌려주겠다. 근데 너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체의 말로, 육체의 눈으로 본 대로 말한다라면 그 결과물을 또한 우리는 돌려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불신과 부정적인 말을 이제는 그치고 소망과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무엇보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조심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모든 무장이 해제된 것처럼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 툭툭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친한 사이에서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하다라면 우리가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만 오늘도 야고보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정말 그 근원이 악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속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악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또한 상대방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가족들을 보면서도 자꾸 그 사람의 없는 거 그리고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잘하는 것들 있습니다. 하다못해 건강하니까 건강한 거라도 칭찬해 주시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주면은 장점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고맙고 대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고마운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자꾸 마음에서는 고맙다 하지만 이게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점심을 정말 맛있게, 제가 볼 때 한 2주 식사를 거의 오늘 한 끼에 다 먹은 게 아닌가. 국만 그냥 콩나물국 나오면 되는데 또 묵사발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네. 그러니까 사실 2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한 끼에 주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표현을 하냐.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 그분들이 더 힘이 나서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막 뷔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구구역. 네, 다음에 더 맛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냐라는 거죠. 왜 험담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있냐라는 것을 야고보서의 저자는 교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실수하면 결국 삶의 수레바퀴가 삐걱삐걱거리면서 인생 자체가 힘들게 굴러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렇게 말 못합니다. 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다못해 국회의원이고, 하다못해 여기 사당동 동장님이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우리는 말을 못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무시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뭐 별 도움이 되겠어?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안 좋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들끼리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구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형제다, 네가 지금 함부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만 잘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까? 대부분의 문제는 양쪽에 다 잘못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양쪽이 다 잘못해서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말이라는 것,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혀를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는 데 사용하라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오전에도 드렸고 오후에도 드렸지만 과연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냥 듣고 잊어버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은 또 이 본문에서는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에서 가정에 돌아가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를 칭찬해주고 또한 그 사람의 장점을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사랑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 그렇게 해야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성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은 더욱더 거칠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불황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거칠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인생을 헤쳐가기 위해서 서로를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원만하게 형통하게 굴러가는 우리 동작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혀를 정말 재갈 물려서 정말 우리의 혀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입술이 단물만을 쏟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샘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정말 더욱더 사랑의 말들이 흘러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작중앙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